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온 장소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원하였던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에 자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김 받는 무엇보다도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져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한호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무기력함과 내 삶에 아직도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들어서 주시고 공부하는 그 이유가 내가 잘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쓰임받기 위한 도구로 준비되는 기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면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은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렇죠? 또 여러분들의 형제에 대한 사랑,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사랑은 유한적이라는 겁니다. 이 유한한 사랑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사랑스럽고 내 자신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 친근감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원수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유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친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한 친구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와는 다르게 아직도 좋아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사랑이나 그런 친함과는 좀 약간 변형된 또 친함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일단 누구나 일단 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배경과 또 그 사람의 형편없는 그런 과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이런 환경적인 요소, 또 이 사람에 대한 과거를 내가 알았을 때에 내가 내 마음이 변하는 것, 바로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 유한정이라는 겁니다. 그 유한적인 것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신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외모적으로도 우리가 또 이뻐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진 면모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툴툴 털어서 보여줄 수 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내 안팎으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 변화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끝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신 본문일 줄 압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많은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29절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48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 과연 뭘까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완전체, 죄나 도덕적으로는 어떠한 결함도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상태,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비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그분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한다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짓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상태였던 우리들을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으로 인한 죄들의 행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말로 많은 풍파와 폭풍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평안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또 사람의 아들이신 분을 우리들에게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그 화목 제물로 바쳐져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실한 자가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는 사람의 타락한 상태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얼마나도 타락한 상태인지 이제는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그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상태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공평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공평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바로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 정황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부패와 또 음란과 탐욕, 또 각종 더러움이 오늘날 소위 문명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단편적인 예로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바로 그 예를 들자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가장 평범한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가 얼마 전에 가졌던 그 크리미아 합병 1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입고 나온 옷이 잠바만 그 코트만 1,500불, 1,500만 원, 15,000불. 그다음에 안에 있는 스웨셔츠가 4,000불이라는. 아파트 한 채가 갖고 있는 사람이 누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약 250조 정도. 삼성전자 전체의 값어치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의 탐욕, 겉으로는 검소하지만 겉으로는 많은 선민과 같은 사람이라 하지만 그 사람의 뒤는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부패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움이 시작하고도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 1950년, 60년 예전에 왕정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온갖 부패와 탐욕이 오늘날의 문명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다 떠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그들이 받을 형벌에서 구원해 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진 바로 하나님의 공의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의의 요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재촉함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의 의미가 뭡니까? 두 원수지간에 부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원수였고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던 부족들입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부족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모든 서로가 서로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이제는 스탑하고 이제 화목합시다. 그러한 의미로 내 아들을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 아들을 내가 우리들의 화목의 상징으로 이 아들의 목숨을 끊음으로 이 두 부족이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아들을 보낸 그런 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원수될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특히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이제 워싱턴 DC 가면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우리 이 지역도 이제 한두 주 정도면 이제 벚꽃이 만개합니다. 이런 생명의 솟아남을 보고 여러분들은 자연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연은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올해도 봄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창조된 만물을 보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는 그 독생자를 보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한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자신과 그분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상에 앉으셨는데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다가가 발치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속으로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죄인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한 이 한마디의 한 문장의 말, 이 말은 그녀가 살아오면서 죄인으로 받았던 온갖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많은 사람들의 갈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치료의 말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의 말은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눈물을 마르게 했고, 이 평안히 가라 한 이 말은 그녀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말과 이 치료의 말,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내쫓겠습니까? 그 누가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그 누구를 내쫓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거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 죄인인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절차를 이미 다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극히 큰 대가를 지불한 이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과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로,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유한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정의하며 나에게 유익한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잘해 주는 것만으로 그 유한적인 사랑으로 살았던 우리들, 이미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 삼기 위해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화목제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여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한오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운 것은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으로 인해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헌금들이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 한호부 모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입은 우리들이 이제 그 사랑에 준하는 삶을 살길 원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작정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체육관으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써서 우리가 먹을 테이블 2개 정도만 깔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 2개, 의자를 바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1일, 4월 10일 그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그 주에 세례 교육과 문답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 문답과 입교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있나요? 세례와 입교 손 들어 보세요. 예빈이는 받았어? 몇 살이야? 내년이네 아직. 16살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는 침례지 그죠. 그러면 두 사람 미소하고 세연이는 줌으로 이제 미리미리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13일 날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장로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문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놔요. 그렇죠? 성경이 몇 권이라는 걸 알아놔요. 오케이. 그 다음에 22일 학생 설교대회가 있습니다. 학생 설교대회 우리 작년에 세연이가 나가서 너무 자리를 빛내줬는데 전 세계로 방송을 합니다. 줌으로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 설교대회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준비라는 거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느 날 학생 설교대회 준비해라는 통보를 받으시면 하면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체육관으로 가서 빨리 좀 테이블 좀 세팅 좀 해줘요.